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 2015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야 될 곳이 무엇인지를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삶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환경에 닥치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점검을 받아요. 시험의 때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새해 우리가 소망만 넘치고 기대만 넘치지만 점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시고 경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이 아수르하고 그리고 블레셋의 멸망에 이어서 모압이죠. 힘들게 했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것은 곧 나를 대적함이라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새해 어쩌면 그 대적이 사라지듯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아프게 했던 그런 일들도 사라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곳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1절에는 모압에 관한 경고인데 특징이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한다, 황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룻밤입니다. 경고가 주어지고 하룻밤에 그런 심판이 예상하기가 어렵고 피할 길이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너무나 두렵고 안타까운 건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이방, 열방, 열국을 치던 하나님은 그들의 군사력도 무력화시켰고 그들의 그 무엇 보물, 그들이 가졌던 어떤 자원들 그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또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어떤 나라인지는 알죠.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롯이 두 딸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두 딸을 통해서 태어났던 이 자녀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나라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던 나라였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믿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오히려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었는데 안타깝게 떠났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린 결과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명분이 좋았는데 안타까운 결론을 보게 됩니다. 심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말로 내 혼자 열심히 살 수 있고 내가 한 대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벌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는데 그들이 통곡하고 애통합니다. 2절에 모압이 통곡하고 3절 끝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굵은 배로 옷을 입고 그 장소가 어딘지 보면은 2절에는 산당이라고 말하고 3절에는 도시들이 이렇게 또 이어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은 의지했던 곳이잖아요. 산당은 자기들이 의지하며 빌었던 곳이고 도시들은 뭡니까? 여전히 의지했던 곳이기도 하지만 자랑했던 곳이겠죠. 번창하고 우리는 이렇게 부유하다. 그렇게 자랑했던 곳을 보면서 애통하는 몰락을 봅니다. 우상을 숭배한 그곳에서 울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죄악된 도시의 말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몰락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의 결국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메시지를 줘도 되는데 하나님은 경고와 어떤 교훈을 다른 일을 통해서도 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교훈하신다라는 것을 볼 때 왜 열국에 이제 계속해서 열국의 심판들이 이야기가 될 텐데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 때 나를 의지하지 않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사실상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보며 하나님이 의지의 대상 바라볼 대상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평강을
은혜를 주시는데 안타깝게 우리가 떠난 곳은 없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는지를 충분히 점검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다가 함께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그리고 자녀라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4절, 5절, 6절에 보면은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도시였어요. 헤스본, 엘르알레, 아하스. 근데 이 도시가 가만히 보면 출애굽하고 어떤 자손이냐면 르우벤이라는 이스라엘 12민족 중에 장자였던 르우벤에게 줬던 기업이에요. 그는 기업의 장자권을, 그리고 주신 기업을 소홀히 여겼던 거죠. 그리고 분배를 받았어요. 가나안 정복해서 그 분배된 땅을 빼앗겼다는 것이죠. 지키지도 못한 것 같고, 모압은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아간 두 가지예요. 맡기신 일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소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르우벤 지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들은 하지 말아야 될 모압의 나라에 해야 될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봐야 되죠. 내가도 못 지키고 나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흔히들 타인의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그리고 훈계를 둬요. 스스로를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 것을 놓칠 때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르우벤이 뺏긴 것처럼 내게 주신 기업과 은혜를 상실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5절에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데요. 5절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모압의 아픔이 자기에게도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아픔을 느꼈습니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 처음에 봤던 출신과 역사가 아쉬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충분한 명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사실상 알지만 다윗의 계보와도 관계가 있거든요. 모압 여인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 아닙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관계가 충분히 있고 명분이 있는 나라와 민족이었는데 안타깝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역사의 상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정말 아쉬운 것은 그들이 이게 선지자의 마음 속에서 피난민이 도망하여 울며 간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도망한 곳이 어디냐면 소알이라는 거예요. 왜 소알로 도망간 것이 안타깝냐면 그들이 마음에 한탄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때 멸망 때 도망했던 곳이 소알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롯을, 모압과 암몬이라는 민족을 사실상 허락해 주신 것과도 같거든요. 그런데 이 과거를 깨달으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아픔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풍요함을 주셨고 내게 은혜의 가문으로 나를 이 구속사의 이 계열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 이제 말라버립니다. 그 시들고 말라버리는 역사가, 안타까움의 역사가 일러버려요. 6절에 그러죠. 5절에는 소알과 에글라임으로 도망가고 6절에는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웠던 은혜로 주셨던 것이 말라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돌이켜 철저히 회개할 때가 저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공동체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이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개개인의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에 아픔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슬픔과 아픔에 빠진 이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혼란한 정세의 전국인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바라봐야 될 것 다시 한번 수치를 사라지게 하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얻은 재물이 쌓였던 것을 가지고 버느나무 시내를 걷는다. 삶의 터전이 사라졌어요. 도망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 백성을 대적한 민족의 최후입니다. 근데 도망해도 어떨까요? 도망해도 소용이 없어요.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남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렇게 오늘 구절이 끝이 나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구절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디몬의 물이 피로 변하였다. 내가 또 다른 재앙 하나를 더 내리겠다.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과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찢게 하겠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표현으로 모압의 마지막이 끝이 나요.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요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아니람을 떠나서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시작할 때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모든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는 무엇인지 압니다.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낼 것이고 그래서 소망이며 올 한 해를 살아갈 능력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과 멸망이 아닌 은혜와 복으로 풍성해지는 한 해를 소망하는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국의 무너짐과 패망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이 땅의 아픔과 슬픔의 반복이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재앙에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인재를 가지고 아버지 우리는 통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떨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과 전국에서 남 탓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비방하고 욕하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모르는 이들, 여전히 거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그 모든 미움과 다툼과 전쟁을 무너뜨려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를 믿는 백성들은 오늘도 많아지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와 관계된 이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함께 하시고 북녘 땅에도 놀라운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에게도 나타나게 하셔서 세상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는 출발, 그래서 올 한해 많은 열매 풍성하게 맺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되 안전으로 함께 하시고 평강으로 함께 하셔서 아프고 고난 자들을 치료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깨끗이 나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투병 중이며 아버지 하나님 싸움이 아프며 고난 자들 하나님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제일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떤 분인지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으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